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프린트가 잘못되네요.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주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나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몸으로 있을 때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두 종류로 나오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덧입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라. 너희가 산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를 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아멘 하면 너희의 이 땅의 장막은 무너지는 거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이것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옷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땅에서 살고 있지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는 세마포 옷이 필요하죠. 그래서 덧입어야겠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돼요. 이미 그 처소는 예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올 때에는 그 처소로 너희를 입혀줄 건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주를 영접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혀진 자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지, 이 땅의 몸을 아직도 이 땅의 집을 걷어치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영의 한 영으로 내가 품었다, 나에게 오셨다, 내가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늘나라의 처소로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그 처소를 덧입혀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로 내가 덧입혀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 외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려면요, 정장을 입고 가야 된대요. 그 왜 유럽이나 그런 데 여행을 갔다가 동양인 비하, 또 인종차별이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리는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유럽의 식당들의 그 룰을 잘 모르는 동양인들의 무례함 때문에 유럽인들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겨서 그걸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종업원들이 웬만해서 손님들한테 불쾌한 표현을 하지 않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친구들은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동양인 외국에는 가면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서빙하는 사람이 와서 안내해 줄 때까지 이렇게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동양인들은 밀고 들어가서 빈자리에 그냥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자기의 일을 그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방해하고 또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당연히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을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주문을 안 받는다, 완전히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그런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잘 생각해보면 먼저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안 입고 오니까 정장을 마련해 놓고 갈아입고 들어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아입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 절대 식당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런데 하물며 식당을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음악회를 보면요, 그 왜 신년 음악회 해가지고 외국에서 그 유명한 홀에서 하는 홀 보면요, 남자들은 다 정장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자들은 거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 본인 스스로도 즐기는 거죠. 그런데 갈 때만이라도 자기도 굉장히 귀족이 된 것 같은 걸 즐기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고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한 곳에 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곳에서도 복장을 갖추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려면 처소로 덧입지 않으면 못 가요.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 거. 이건 여기서는 안 먹으면 그만이. 근데 천국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옷은 뭐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이라. 여기 본문에 보면 그게 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옷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라는 것으로 표현으로 보면. 그 뒤에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덧입는 것이 무슨 의미냐. 3절 4절에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문지영은 죽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삼킨 바 되사 생명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인데 생명이 나를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영적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내 영이 처음부터 범죄한 그 영으로 태어나서 영은 잠자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서 뭐 교회에 갖다 바쳐도 천주교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돈으로 사잖아요. 천국권을 사고 뭘 사고 다 그걸 팔잖아요. 그거 사도 못 가요. 하나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고는 못 가요. 그래서 내 이 사망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 대신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덧입혀지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3절 4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 이렇게 표현하고요. 죽을 것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것, 벗은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는 생명으로 덧입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이 창조되는 게 나와요. 우리는 그와 똑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흑암 속에 있던 우리가 평안함과 질서와 빛으로 바뀌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에 삼킨 바 되어졌어요. 죽음과 삶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살아있어요. 추억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은 없어요. 근데 얘가 죽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냥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장례를 치러버렸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 기억도 없고 몸도 없고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사람을 데리고 살지는 않잖아요. 죽으면요 모든 생명이 없는 것은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식물도 생명이 없으니까요. 우리 그 사는 곳 앞에 마당에 나무가 하나 말라 죽었는데 뚝뚝 부러져요. 가지가 뚝뚝뚝 부러져요. 가루가 돼서 날아다녀요. 지금 봄인데 걔 혼자만 그 마른 나무가지 같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잎사귀는 하나도 밑에서도 올라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뿌리부터 죽지 않았나. 누가 뿌리에다 뭘 뿌렸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죽어버렸더라고요. 나무도요 죽으면요 뿌리가 조금 더 빨아올리지를 못해요. 그루터기조차도 죽어버려요. 뿌리가 죽어버리니까. 동물도요 죽으니까요 그 전에 아무리 뭐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아주 그냥 오도방정을 떨고 우리한테 애교를 떨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내 기억 속 외에는 걔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자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그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땅의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우리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우리를 던지는 게 뭘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가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립니다로 내려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주는 저를 떠나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에요?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을 낳게 된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워서 똑똑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요. 그런데 자기가 그들의 관리자로 나를 세우신 것을 알게 하겠다고 나가서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게 돼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기 전까지 모세가 뭘 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양을 치던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로 바뀌어요. 다윗이 어때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불려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취함을 받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그물조차도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도 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사업을 하고 돈도 벌고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진 못한 거예요.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돈 벌고 살고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예수님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권 당첨됐듯이 고기가 막 쏟아 들어오다는 거예요. 식당이 줄을 서서 먹기 시작하고 식당에서 웨이팅 생기고 줄 서기 시작하면 몇 달 안에 빌딩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잘 번대요. 손님만 오기 시작하면 장사라는 거는요 금방 부자 된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목회자 아내로 살았기 때문에 그물조차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써 본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양을 치던 자리에서 부르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고 우리가 생명의 우리를 삼킨 바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쓰던 도구 다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시에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계시들을 보면 교회들이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보여요. 어느 교회는 수족관 같이 보였고 어느 교회는 수영장에 물고기들이 풀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고 어느 교회는 바다로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구나.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달라졌구나. 이거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삼킨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제서야 쓰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양을 치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그물을 사용하든지 뭐든 하든지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변화되기가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넘어오기가 왜 힘든지를 알았어요. 양을 치던 자리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요 양들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전에 모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양도 다 잃었고 우리도 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넘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존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망이 나를 삼킨 것 같잖아요. 양을 내가 치다가 양떼들을 치는데 그 양떼들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래요. 내가 누구길래 바로 앞에 쓰겠습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바로가 어떤 사람, 저 보자마자 죽일걸요? 얼마나 갖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목숨을 노리던다가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왕족들을 다 쓸어버려도 내 적들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걸로 가라잖아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망이 나를 삼킨 것 같죠. 이 평안하고 여기서 그냥 양이나 치면서 장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편안함인데 이제 고생 시작하는 거길로 가라는 게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 베드로가 처음으로 물고기에 찢어지게 잡아본 거예요. 아, 인제 좀 장사 좀 되네. 인제 좀 나 좀 부자 좀 되겠네. 인제 좀 제대로 살겠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래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이게 생명이 삼킨 바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삼킨 바 되어지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시키라면 시키는 것이고 주님이 베드로가 그 뒤로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는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무엇이 정답인지 모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해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영이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나를 내어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은요.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삼켜버리면 그때부터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정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영계를 보고 영계를 살 수 있고 영계를 알 수 있고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그걸 얻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요. 5절 말씀에 이루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대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를 삼켰다 이 말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은 그 사람이 대신 내 빚도 갚아주고 그 사람이 대신 나 대신 해준다. 그거를 보증 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해. 그건 뭐냐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쓰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실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행하실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다. 주와 따로 있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으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주와 함께 있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면 주와 떠나서 몸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뒤에 나오잖아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주가 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떠나 있을 때, 아니 몸으로 있을 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럼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몸은 버리는 거 아니야? 몸을 주가 쓰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고, 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데요. 제가 마트에서 1년에 그 아로니아 엑기스를 먹은 그 사건을 보고 그게 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술인 줄도 모르고 주스인 줄 알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까짓 거 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발효된 거 좀 먹었다고 무슨 일이 생겨요? 물론 아무 괜찮아요. 그러나 환경염성을 들어야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먹은 거예요. 내 영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먹은,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온 인류가 멸망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결과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먹었다고 핑계댈 필요 없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속아서 먹었던, 누가 꼬셔서 먹었던, 유혹해서 먹었던,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예요. 제가 1년에 이 환경의 음성을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언니들이 합세해서 내가 그거 먹는 것에 함께 동조를 한 거예요. 그 언니는 그걸 갖다 놨고, 내가 맛보라고 한 언니는 아닌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고, 또 물어본 사람들도 뭐 마셨는데 괜찮던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골탕 먹이겠다고 한 건가요? 다 단합해서 나를 왕따 시키려고.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것도 모르고요. 그거 한 모금 마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모든 일련의 상황은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영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 사망이 다시 생명의 삼킨 바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오직 주님이 승리하신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이와 같아요. 사람들은 성령 받았을 때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니 그 정도는 세상 사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을 그러면 세상 떠나서 살아야지. 오늘 그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원해야 된다. 항상 원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세상에 있으면 죄를 묻힐 수밖에, 더러운 걸 묻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더러워졌을 때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죄가 있지요 라고 하는 것과, 저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몸으로 살아서 티끌만한 죄라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나는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고 싶으나 나는 몸을 떠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삼킨 바 되셔서 내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을 쓰시도록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행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께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주님이 아나니아 집사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한 것처럼 명령하실 때 갈 수 있고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믿음을 주셨을 때 골리앗을 죽이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음성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관계를 쳐서 내가 그것에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 어떨 때 끝나냐면 핑계 대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거나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영적 상태를 몰라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와 따로 있게 돼요. 내가 주와 따로 있으면요 주님이 저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몸을 떠나 있든지 몸과 주가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든지 몸에 있어서 주를 떠나 있든지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가 몸으로 행하는 바람에 주와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요번에 마트에서 그런 그 환경의 음성을 보니까 제가 몸으로 행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아유 너처럼 그렇게 푸드실에서 오래 일한 사람 없어. 푸드실 너무 힘들더라. 나 하루 일하고 나서 코피 났어. 어떻게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일해.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칭찬 같잖아요. 칭찬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를 교만해서 그 잠언에도 나와요. 자꾸 나를 윗자리로 올리면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올리는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돼버려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바람에 주와 저는 주와 따로 있기 진짜 싫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 나는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데 나는 자꾸만 몸을 따라 살아서 주와 따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삼킨 바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회개할 수 있고요. 주와 한영되어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 8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와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해야겠어요. 주와 함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어야겠어요. 저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주와 한영돼서 주가 내 몸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왜요? 나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니까. 저는 상 받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자 되고 싶어요. 근데요, 주를 떠나 몸으로 행해서는요, 아무리 선한 것을 행했다고 주장해도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일을 다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몸을 떠나 주와 따로 한 거예요. 주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한 것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는데 몸을 따라서 주와 따로 한 것은 상을 받지 못해요. 주가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주와 따로 있는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 역사를 이뤄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 역사를 이뤄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생명에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몸으로 따라 행한 것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몸으로 행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또 혹시 속았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아서 깨어 계세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구나. 내가 몸으로 이뤘구나.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속았구나.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다시 생명 안에 그리스도께 나를 던짐으로, 나를 드림으로, 산재물로 드림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받는 자가 되어지고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 되어져서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백합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또 다른 복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그것은 그 서신서나 사도들이 한 모든 그 일들로 봐서 어떤 색깔일지, 어떤 교회일지, 어떤 성도들이 모일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시는, 늘 깨어있으심으로 속지 마시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사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게 하셔서 벗은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그 뜻대로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어져서 몸으로 행한 바를 받는 그날에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와 자녀손과 형제와 자매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